아담과 하에게 주어진 애플은 세상을 죄로 바꾼 애플이었다면, 아이작 뉴턴에게 주어진 애플은 새로운 과학으로 인도한 애플이었고요. 스티브 잡스에게 주어진 애플은 세상을 새로운 문화로 이끄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의 전선적인 인물이자 또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2003년도에 췌장에 쇄도세포 종양이라고 하는 전체 췌장암 중에서도 극히 드문 그런 형태의 췌장암을 앓았고요. 그 후 8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날이 정확히 오늘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삶의 진리 10가지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삶의 진리 10가지의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 침대에 누우니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명품도 자산도 고통을 대신해 주지 않는구나. 운전기사는 고용할 수 있어도 병을 대신하여 알아줄 수는 없구나.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건강과 사랑이다. 진짜 부자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외롭구나. 사랑하지 못한 인생은 공허할 뿐이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다. 죽음 앞에서야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세계 최고 부자였던 그분이 돈으로 감사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정말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고백도 또한 물질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고백하는 본문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6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은 어떤 부분일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은 환경이 아닌 우리 영혼에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손에 많은 것을 쥐었어도, 또 좋은 것을 먹었어도, 또 각종 좋은 것을 누렸어도 그것이 행복과는 정말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불행을 줄 때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본문부터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행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볍고 즐거우면 행복하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은 정말 우리 영혼으로 마음으로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라고 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물질을 모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않는 불행을 또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몇 푼이 있든지 누리고 계십니까? 제대로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민 초기에 LA와 남가주의 리버사이드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북가주보다 아주 더웠다 보니까 주택의 형태가 다릅니다. 웬만한 집들은 다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부부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가정에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컨베이어 스토어를 하는데 그 잡화점을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가서 열고요, 밤늦게 문 닫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 나날이 되는데 그 넓은 집은 누가 도와주냐면 그래도 착한 멕시칸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집안 청소, 설거지 그리고 수영장까지 다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도 좋은 분이라 자기는 자녀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너가 청소하면서 아이들하고 시간 될 때 수영장 이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멕시칸 자매가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수영장을 즐기는지, 그리고 나서 이 한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보니까 1년 내내 제가요 그 수영장 몇 번 안 썼는데 그 집이, 그 멕시칸 자매의 가정이 아주 즐기는 걸 보면서 그 집이 내 집인지 그 집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돈은 열심히 누가 벌고 그 집을 즐기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 행복이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건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맛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어 그 상큼함과 달콤함을 즐길 때 행복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과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맛을 못 봤다?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사과를 가졌다고 칭찬받는들 무엇합니까? 자기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에 만족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그런 한탄까지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가 많다고 그랬는데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라고 했는데 그 자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이상은 됐지만 자녀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4명 정도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사라센이라고 하는 역사상 굉장히 큰 제국 중에 하나인 것을 무려 49년 동안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었냐면요. 3,321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만 616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고작 14일밖에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14일은 왜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자녀를 갖고 많은 것을 누려도 행복한 날은 14일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삶 정말 불행하다고 봅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줘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많고요. 또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일시적인 재미도 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공상보다는 낫지만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 달라야만 합니다. 행복은 우리 주머니에 채워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것도 아니요, 손에 들려주는 것도 아니요, 눈에 보암직하게 채워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채워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벼워야, 우리 마음이 자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여러분 우리는 관계없이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여러분 그래요? 고개 한번 끄덕하세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그렇습니까?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 5가지의 공통점은 부족함이었습니다. 그 부족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우리의 손에, 눈에,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아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자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운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2번째 교훈이 있다면 행복은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을 다하며 사는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는 말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정한 바 되었고 칭한 바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할 때 그 모든 창조물의 특징과 특성과 개성을 다 정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개는 개처럼 살아야 되고 소는 소처럼 살아야 되고요. 또 과일들도 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신 대로 맛을 내며 그 기능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각종 채소도 여러분 오이가 무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건데요. 그 목적을 뛰어넘어 어떤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내실 때는 그것에 정한 바 또한 기능이 있고 또 만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강한 자와 다투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강한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겠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일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인도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재앙이요,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능하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내게 이렇게 정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그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행복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역대하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기록이 있는데요. 유다의 정말 많은 선한 왕 중에 또 한 사람이 아사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1차와 2차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분이고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는 기간에
남쪽의 구스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오늘날 에디오피아와 같은 그런 남쪽에서 이제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사의 군대는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58만 명인데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그 구스의 병사는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사의 군대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돌아보면 더 큰 거, 더 많은 거 가진 사람 만나면 위축되고요. 정말 약해 보이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능하신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역대하 그 14장의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아사가 자기의 힘을 정말 어리석게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친 게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고요. 성도가 바로 이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도전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과 그 고통 가운데 싸우러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이 환경이 그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 편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고 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환경이 나에게 불행을 줄 것 같은 모든 도전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는 장면으로 이 전쟁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수많은 헛된 일 가운데 바람을 잡으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분의 인생의 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지 고하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죽은 이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과연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출애굽하며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을 때입니다. 가진 돈이나 삽질이나 농사를 지은 그런 땅도 없었을 때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행복하다고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을 지었게 해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동일하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도 여러분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1년에 미국에 발행된 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사의 조용한 반향을 일으켜서 여러 번 리바이스되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은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 옥분이에 대한 소식도 있지만 9가지 토픽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어둠과 영에 휩쓸려 있는 조선의 모습들, 그리고 호위무사에 둘러싸여서 어린 왕자의 모습이라든지 선교사님을 만난 질문하고 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조선의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던 미네르바 구타펠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그런 쓴 책입니다. 그 중에 이 타이틀의 제목이 됐던 것은 9편의 글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옥분이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인공 옥분이는 가난에 치든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다가 남은 동생들의 양식을 위하여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가 계속됐고 고된 일 가운데 매제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추위에 시달리다가 동상에 걸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14살. 1년에 걸친 입원 치료 가운데 결국 두 손을 잘라야 했고, 그리고 발 중에 왼발을 발목을 또한 잘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수술 후에 미국에서 후원한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모습이 거기에 사진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타벨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옥분이에게 본국에 가서 너의 입원과 병원비를 후원해줬던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까라고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옥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옥분아, 성도들이 너를 모를 텐데 뭐라고 소개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럼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첫째는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둘째는요, 여기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셋째는요, 이곳에 온 후로는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넷째는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대요. 다섯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엉성하게 만든 트리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 했니? 아니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고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랑을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 행복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